기독교의 한 가지 상징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피를 머금고 성장하고 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지역을 찾아가 보면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군 정신이 있고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다. 십자군 정신은 기독교가 세상의 위용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낮아지고 숨기고 죽어지는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 가난하고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부족한 종이 시비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섬길 때에 일본의 선교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독실한 크리스찬들의 발바닥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마을 도시를 끌고 다니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시위를 했던 거죠. 그러다 죽으면 그냥 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남쪽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끌려온 아이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 아이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십자가 이러고 달려가요. 그리고 꼬마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하고 거기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그들은 공격하여 바닷물이 밀려간 자리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출렁이면서 바닷물이 밀려와요. 그러면은 머리를 넘어서면서 수장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 목친 자리,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 자리에는 몸뚱아리만 묻습니다. 저들은 부활한다고 하니 부활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머리를 다른 데로 먼 곳으로 옮겨가서 머리만 묻혀있는 무덤을 우리가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큰 바위에 패대기를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 길거리에 돌 하나까지 전부 다 이끼가 끼어 있더라고요. 습도가 높아서 그렇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 바위는 이끼가 끼지를 않는 거예요. 광목처럼 하얗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강팍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하나 생겼어요. 순교는 선교의 피, 복음전도의 피라고 하는데 왜 일본 땅은 그렇게 엄청난 순교를 당했는데 왜 복음의 척박한 땅이 되었을까? 일본에 가면 십자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찾아서 달려가 보았더니 교회당이 아니고 결혼 예식장이더라고요. 800만 귀신이 우글거립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대답이 없어요. 책을 찾아봐도 신통한 대답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순교지를 도는 사람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땅은 순교를 당한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순교시킨 땅이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전 세계 어디보다도 혹독하고 잔인하고 모질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의 피를 거두어 가신 것이다.
촛대를 옮긴 것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승교탑이 세워지는 광장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그런 그림이 지나가더라고요. 북쪽을 향하여 우리가 달리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에 걸린 땅이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남쪽을 향하여 달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걸린 땅이 어딜까요? 북한 땅이에요. 성경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일본 땅과 저 중국, 북한, 지구의 마지막 땅에 복음을 전할 나라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일본 땅과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교회, 순종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강팍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오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32,500가지 정도가 된대요. 구약 성경에 이 수많은 예언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역시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구약 성경에 공통된 예언이 뭘까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가 메시아여 구세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이 오신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라는 명령형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졌다 그럽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재력을 가졌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 실력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완력을 쓰는 사람 폭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힘, 영적인 그 실력이 뭘까요? 그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명령형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뭘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얼마간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실 거야 말씀하시기 직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이죠. 또 한편 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정도는 외우고 사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 원문에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생명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 이게 바로 마르투스랍니다. 이 말에서 마르트,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순교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되리라는 말로 번역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말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사함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상으로, 입으로, 몸으로, 내가 가진 삶의 환경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은사로,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생명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증인이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호는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사랑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랬을 때 우리는 손양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기철은 신앙의 증인으로 살다가 신앙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너희 앞에 갈림길이 있을 때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앞에 길이 놓여 있을 때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양훈과 주기철을 우리 한국교회 양식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성령 받고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요, 이게 순교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감수성이 참 예민했던 시절, 백지장 같은 내 심장에 새겨주셨던 거창하대학교 교장선생님의 설교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교장으로 섬기실 때 제 나이보다도 훨씬 적었을 때이지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제 나이보다도 훨씬 적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나이보다도 제 나이가 훨씬 많아진 이때가 되고 보니까 그분의 교훈이,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네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네가 오를 만큼 올라갈 때에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낮아지고 죽여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손해보는 자리로 가거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가거라. 뭘 의미하는 것일까? 아,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라는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예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 귀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는 분복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얻는 것은 이 땅의 분복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통찰을 얻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 소중할 수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잃어버린 것, 포기한 것, 내려놓은 것,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이 땅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이에요. 그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생명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소중하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게 자비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잘 벌어 잘 쓰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쓰는 것, 그게 구제요, 선교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포기하는 것, 그게 순교요, 신앙입니다. 은사, 재주를 세상에서 나를 빛내기 위해서 쓰는 것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재주, 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지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지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세월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닐까 싶어서 두려워요. 떨려요. 오늘 교회의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잃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한 순교의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번영신학, 성공신학자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십자가 신학,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불편해요. 이 듣는 사람들도 참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거든. 예수님이 목사라고 한다면은 큰 교회 하기는 영 걸렸어요. 왜? 왔다가 예수님의 설교 듣고 남아있는 사람보다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불편한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총회장 첫 외부 일정으로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호남지에 가면 유명한 선교사가 계시는데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입니다. 114년 전에 유진벨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6.25 때에 호남 지역으로 급속하게 공산군이 밀려 들어갔어요. 단 서너 달 만에 영광군에도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야월교에 출석하는 교인이 어린아이까지, 뱃속의 아이까지 65명이었습니다. 65명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고 순교한 교회가 야월교회입니다. 교회 리더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을 먼저 5명 골라서 목에다가 바위를 매달았어요. 바닷물이 밀려간 자리에 그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는 바닷물이 밀려올 때에 수장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을 굴비처럼 엮어서 산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사반자로 죽어는 구덩이를 파라. 자신들이 생매장 당할 구덩이입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60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은근은근 기어 나오는 사람들은 죽창으로 찔러서 발길로 걷어차는 겁니다. 60명이 생매장 당한 순교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야울리를 일컬어 예수 믿고 망한 동리,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망한 동네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믿고 망한 동리로 불려지던 동리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그때 어린아이들이 자랐어요. 순교 현장을 목격하던 아이들입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마침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서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지금은 야월리 한 280세대 정도 사는데 한 100세대 정도가 교회에 나오는 35%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이 순교한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배 목사라는 분이 순교자들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다, 동사무소 찾아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65명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호적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죽었으니까, 가족이 다 함께 죽었으니까 사망 신고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8년 만에 사망 신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현장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교 영성 훈련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준공 감사를 드리는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총회장께서 오셔서 역사적인 현장도 보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기념 식수도 해 주시고 꼭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첫 일정으로 어디에 갈까? 그러다가 이 야월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용서하자. 그나마 끔찍했던 순교의 그 현장 잊지는 말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죽어. 그들 계신 곳에 우리 가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교 영성, 순교 정신이지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예요? 부자 되는 권능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지요. 그러나 그런 권능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는 권능이에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힘이 생기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걸어갈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는 거고 끝까지 예수 믿다고 그러면 사정없이 춤을 추다가 목을 댕강댕강 치는 거예요. 댕강. 근데 언젠가부터 이 망나니 눈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목을 쳤는데 그 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군 천사들이 빛으로 슉 달려. 군사들이. 그리고는 그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영혼을 사뿐히 받아서 쫙 빛의 세계로 슉 옮겨지는 걸 본 겁니다. 마침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망나니가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때 망나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이 칼을 잡아라. 그대가 앉은 자리 내가 앉겠다.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대는 내 목을 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복이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하는 법입니다. 항상 정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증거하며 죽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순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